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원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장거리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바다 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난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일세. 생명을 구원할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기쁨과 아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평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각하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삶이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하신 대로 날로 나가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지 온양길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한 주간을 돌이키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면서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귀히 여겼던 것, 주님보다 먼저 내섰던 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정죄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는 주의 복음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알게 모르게 범죄한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가 되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함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물든 것처럼 몸된 교회도 우리의 삶도 새로이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자녀들 다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몸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행동을 만들게 되오니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게 하사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여 힘써 나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분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주 예수
사이가 말했는데도 내무차게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하나임 대표 되신 장덕순 권사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죠. 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 내공과 우아한 모든 것들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꼭 우리 오미연 사모님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그래서 또 이 찬양을 맥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 박원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잘 해줬는데 이 본문 대목을 너무나 해맑게 읽어주셔서 또 너무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결국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전에 생업이었던 어부의 길, 즉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말 그대로 생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고 그러나 밤이 깊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도 왜 생계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래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어쩌면 죄책감과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들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또 핍박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혼란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한다리 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에 한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만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처음 만난 날,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신 날을 재현하셔서 그날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중 다수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그물을 싣고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나는 어부지만 당신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양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한 일을 눈앞에서 경험한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불신했고 또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의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어부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화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오기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쫓으라. 그때부터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뭔가 폼나는 직업 같고 멋진 일 같아서 범상치 않는 그분에게 그것을 나는 꼭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진정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낚시로 따지면 3년 반 동안 힘겨루기 하다가 마지막 뜰채를 뜨는 그런 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을 두를 수 없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물고기를 잡는 일 말고 사람 낚는 일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처음 만날 그날을 또 연출을 하시는 것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으신 이 사건에 사람을 낚는 구원의 원리도 숨어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급박하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에는 생각하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잡게 하신 원리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그들을 만나셨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사람을 낚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잡은 고기와 떡으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저는 역으로 이 물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주님 면전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어찌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넘치고 끌어오르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완전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벗어날 수 없이 잡힌 자가 되온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물고기를 잡은 시기는 달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끝까지 늘 같은 선상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낚는 것이다. 낚는다는 표현이 약간 좀 저속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이 진정 사람 낚는 방법을 몸소 보이시고 완성하신 주님의 사람 구원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다 쉽게 제자들이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방법을 양을 치는 방법과 비유하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똑같이 물으셨을 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똑같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다시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젖먹이 아이는 우선 먹여야 하는 것이죠. 아직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몸도 잘 못 가누는 아이는 우선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라나면 나중에 똥오줌도 가리게 됩니다. 배가 고픈 아이에게 어떠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를 먹이고 그를 진정시킨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먹여라. 먹여야지 마음도 편해지고 경계심도 없어지고 마음의 문도 열린다. 그렇습니다. 만족이 권세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이 권세입니다. 요즘 세상에 또 어떤 방송 가운데 어떤 옷이라든가 또 물건 또 어떤 쾌락적인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만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 만족하려면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질로, 육적인 것으로 그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세, 카리스마, 신의 은총,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먹이라. 영혼을 먹이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어린 양을 갓난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고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지 말고 외식과 형식에 갇혀서 거죽으로만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더 깊이 그들의 영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그 영혼까지 깊이 끌어안아 그들을 만족시키고 구원하라. 그물을 깊이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이제 조금 자라나면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손으로 지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 우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바른 쪽에 서서 그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참 목자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느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양들에게 진정 믿음을 주고 진정 그들의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진정 참 평안하며 만족하며 그들을 손짓할 때 그들이 주님을 통한 우리에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개 훈련사 강영욱 훈련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는데 그 훈련사가 개를 훈련시켰을 때 항상 그 개보다 앞서서 어떤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컨대 집에서 막 낯선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막 짖는 개가 있으면은 보통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은 짖지 마 그렇게 하든가 짖지 않으면은 막 계속 짖으면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 방에다 가둬놓거나 뭐 베란다에다가 놓거나 막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 훈련사는 다르더라고요. 개가 막 맹렬하게 짖으면은 개보다 먼저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 라는 안심을 주면서 그러면서 짖지 않아도 돼 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짖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가 이제 차츰 놀아드는데 그래도 꺾이지 않는 개는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 물려고 할 때 그때 앞에 서서 그 개를 막아주고 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훈련사가 개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하구나, 보호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평안함 속에서 그 낯선 사람도 경계하지 않는 개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안 하니?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먼저 나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무력으로, 법으로, 물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죽은 변할지 모르지만 진정 속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어린아이 같고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사랑하고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얕게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단편적으로 단발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성장한 양이 되어도 계속 먹이는 그러한 자가 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꾸준히 의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 양과 목자는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곳은 미지의 세계요 두려움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또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낚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참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만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도 진정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와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절정 앞에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이제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사람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와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아끼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요 주 사랑하던 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아끼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나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아끼는 없네. 유금자 권사님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강병탑 집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문용순 권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원면상호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37주년 설립기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근목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설립 37주년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부흥시켜 주옵소서.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박원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원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미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현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원면 사모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 진정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받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아시고 상황과 형편, 모든 문제와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저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바라보고 우리의 안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깨달아 진정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끼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거리 두기를 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모든 예배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좌석수의 20% 약 20명만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원롱교회 공식 유튜브 달빛 이야기와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원룸교회 온라인 예배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원룸교회가 설립된 지 37년째 되는 원룸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회를 설립하신 박종철 원로 목사님과 김은순 사모님, 또 그동안 함께 하셨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원로교회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원룸교회가 되길 위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교회 주변에 지금 공사가 지금 약 일주 정도 더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옆에가 그 인도가 이제 생기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 전에 여기가 주차를 하면 그래도 차선 밖으로 차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론 제가 그 차를 이렇게 대보니까 세 대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옆에 그 식당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평일에는 우리 교회 앞에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쓰시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는 우리가 이 공간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또 선뜻 그렇게 또 합의해 주셔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실 때 예배 중에 계실 때 옆에 활용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부흥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또 주차 공간 또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우리 외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축도는 우리 박종철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로교회 화이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니 이 산길을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37년 전에 원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사오니 갈렙 선지자와 같이 이 산지를 원룸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마다 주님께서 오른편 장죽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원룸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